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으로 나가서 도착한 화요일날 그 주 토요일날 4월 9일 오후 6시 7시쯤에 강남에 있는 푸른 서영교회에서 심순 사모님과 이정미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로 하루에 3, 4명 그룹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5, 6, 7명 그룹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숙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화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지체들의 눈물, 참 제 앞에서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는 것을 나눴을 때 제 아내가 딱 한마디 쌓인 눈물, 쌓인 눈물이란 한국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마음에 눈물이 쌓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각자 쌓인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그 쌓인 눈물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렇게 마음에 눈물이 많이 쌓였을까?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 괴로움은 주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의 고충, 특별히 부부 갈등 속에서 오는 쌓인 아픔과 괴로운 눈물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눈물, 쌓인 눈물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러한 쌓인 눈물들이 있을까 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지체는 한국의 큰 교회들까지도 WCC라는 그 무브멘트의 잘못된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 나아가시는데 여러 타 종교와 연합해서 이런저런 무브멘트를 얘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제 유치원 때부터 친구 목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적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속에서 평생 제가 처음으로 친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두 지체들의 눈물은 제 생각에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쌓인 눈물을 생각할 때 저는 예상을 못했지만 토요일날 그 두 자매님과 함께 다른 지체들과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돌아다니다가 가족 카톡 이런 채팅방에서 제 사촌 여동생이 암이 이제 뇌까지 번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심순 사모님과 정미자매와 또 제 사촌 동생 이 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좀 힘든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 실제로 제가 함께 섬겼던 서영교회 영어사역의 조승만 장로님이란 분이 제가 주일 아침 일찍 예배 서영교회를 갔는데 인사하시길래 좀 부인 권사님 어떠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셨는데 수요일날 입원했습니다. 마음이 참 얼굴이 어두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좀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 날짜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연락을 카톡으로 장로님께 받았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눈물,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눈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동의 이화여대 영안실에 제가 찾아뵀을 때 그 맏아들 형제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사진 앞에서 영정 사진 앞에서 기도하고 옆에 식당으로 가는데 따라왔습니다. 그 형제가 조문객을 막 해야 되는데 따라와가지고 앉아서 저에게 하는 말이 토요일날 심순 사모님 종무자매 그 예배를 동영상으로 자기 어머니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계신 거기서 간호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제 설교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나아지다가 떠나셔서 그 영안실 그 식당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참 통곡하다가 숨 넘어갈 뻔하다고 설교하셨는데 자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눈물,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그 통곡의 눈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미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쌓인 눈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처럼 우는 형제자매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들의 눈물, 마음에 쌓인 고충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미 먼저 떠난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를 보고 싶은 그리움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예배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wipe out, 닦아주실 겁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학수고대하면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귀한지 더욱더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렸던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참으로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그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미 떠나보내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인 눈물 외에도 표면적으로 통곡하며 엉엉 울었던 그 순간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홀로 울었던 그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서 통곡하며 울 때에 내 자신이 숨을 넘어가도 죽어도 좋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순간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통곡의 눈물, 이 쌓인 눈물,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절 아침의 이 메시지가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붙잡게 되고 더욱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아침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현대의 성경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 이것뿐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그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달하면은,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소망, 믿음,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러한 뭔가 소망이 없다면은, 죽음이 달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겁니다. 우리처럼 미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이것뿐이라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if there's no resurrection, 죽음이 끝이고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진리가 없다면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절대 결코 이 세상에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각자의 책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고 무하마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아남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논쟁을 고린도전서 15장에 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죽음은 끝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만일 너희들 말처럼 죽음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 못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느냐? 만일 너희들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사람이 없었다면은,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은 예수도 부활 못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들 너희들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 지금 그렇게 논쟁을 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사실 부활을 전파하고 믿는 전제 가운데 어떻게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도 부활 못했다. 그러면 우린 불쌍한 사람이다, 제일. 이렇게 논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상반절의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말이 맞다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부활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유를 논쟁을 피고, 두 번째 이유는 만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시는 레저렉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our faith is meaningless, 헛되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죽은 것만 믿는다면, 분명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런 복음 전파가 meaningless, 헛되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편지 내용들을 쓰는 이유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다. 내가 숨 넘어가서 죽으면 끝이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고 부하게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세상 헛된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헛된 바람을,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것을 확고히 믿는다면은 죽음 후에 심판이 없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이 없다는 이것을 믿고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린도 교회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못 믿겠다. 지금도 교회 나와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부활했으니 레저렉션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죽음이 다다, 끝이다, 부활이 없다. 이러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너희들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확고히 바울이 믿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전제하고 이들하고 논쟁을 피는 겁니다.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제가 4월 9일 그 강남 푸른 성육교에서 심순 사모님, 이정미 자매와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 글을 썼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40분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 15분 전에 인천공항의 게이트에 도착해서 셀피를 찍고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을 배경으로 찍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지체들을 떠나면서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를 떠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첫 번째 내용은 참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그 글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 4월 9일 그 교회에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미자매는 이미 저랑 만나서 이렇게 다른 자매랑 왔는데 심순 사모님은 한 1시간 20, 30분 차가 막히는 가운데 처음에는 다른 자매가 어쩌면 못 올 수 있다는, 왜냐하면 우울증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기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함께 동행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았으니까 뒤에 온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도상에 서서 기다리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길래 안 오신 것 같은데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찬양하다 보니까 아이들 3명이 심장 하트 사랑 옷을 입고 사모님도 있고 남편 목사님과 함께 제 뒤에 둘, 셋 자리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저는 기타를 들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용하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에 부르면서 참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을 참게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좀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사랑에 쌓인 눈물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흘러내릴 때에도 그 와중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사랑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두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의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행복한 예배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복한 예배. 비록 우리 각자 마음에 눈물과 고통과 쌓인 눈물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두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3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36절에 와서 마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으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들,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부활이 아니라 변합니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다시 살리라. We will live again.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의 헤어짐의 눈물 통곡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철 형제라는 그 조승만 장로님의 맏아들, 그때 남편 되신 장로님은 묘지를 찾아서 예배를 끝나고 그 영안실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조문객들이 늦게나마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 이렇게 인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맏아들 원철 형제가 제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왔다가 또 누구면 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저한테 오고 또 한쪽으로는 미안했어요. 상주가 이렇게 조문객들 막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겼다가 저한테 오고 저는 그 마음이 어떨까? 왜 나한테 자꾸만 올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심순 사모님 종무자매 예배 때 첫째 아기 죽을 때 통곡 숨 넘어갈 그 말씀을 나눔을 자기가 그 심정이니까 조금이나마 저는 근데 다르죠. 아기지만 거기는 사랑하는 엄마가 먼저 떠난 거 아닙니까? 나아지다가. 여러분들 어머니 잃고 울은 여러분들 눈물 다 기억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흘릴 수밖에 없는 쌓인 눈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어머니도 죽은 아들도 죽은 누구도 배우자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 확신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부활주의 아침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냐면 35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What kind of body?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답변은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말씀 보면은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사느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우리 몸 진짜 약합니다. 제가 어제 대한항공 타고 오면서 올 때는 10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한 8시인가 한 2시간 남겨두고 LA에 이제 막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며칠 동안 10일 동안 계속 그냥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주시는 은혜로 체력으로 잘 버텼는데 이제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는지 몸이 하는 건지 콧물이 나오고. 우리 몸 참 연약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겨진 인간들, 우리가 강합니까? 힘이 있고 건강은 우리가 다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깨지기 싫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비록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지금 42절에서 44절 선포하면서 이 다시 사는 몸은 37절 보면 그 부활의 몸은 뭐냐? 장래 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9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란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장래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이 형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학습고대하는 것은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에스카톤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은 모든 이가 들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 재림,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썩지 않는, 더 이상 죽지 않는, 더 이상 암과 고통, 병에 들지 않는,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강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